15세기에 이탈리아의 화가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대표적인 작품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기 전날 밤, 우리가 목요일로 추산을 하고 있지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우리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그 식사를 하시는 장면을 이제 그린 그림이고,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하니까 이제 서로 이제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하는 그 대목이 바로 저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고 좌우에 6명씩 위치하고 있는데, 왼쪽에서 얼굴 순서로 볼 때 앉은 위치가 아니고 얼굴이 나와 있는 그 순서로 보면 5번째가 바로 베드로이고, 베드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을 부인해서 오점을 남긴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곧 회개하고서 복음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죽임을 당하는 명실상부 예수님의 수제자죠. 제일 가는 제자고, 또 초대교회의 한 획을 걷는, 예루살렘에서 획을 걷는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자, 반면에 가장 그 부정적인 이미지로 안타까운 말로를 보여준 인물을 꼽는다면은 가룟 유다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오늘 그림에서는 그 묘하게도 베드로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왼쪽에 있는 아주 얌전하게, 저분이 저랬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얌전한 모습이 가룟 유다의 얼굴인데, 이 사람은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다. 그래서 신문하고 또 그 십자가에 처형에 이르기까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어찌 보면 내부 고발자인가요? 이런 인물이고 배신의 아이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다 염소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다른 염소들을 도살장으로 가기 싫어하는 그 염소들을 중간에 들어가서 잘 꼬여가지고 도살장까지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유다 염소라고 이름을 그렇게 이제 붙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염소는 그 몸에 그 향품을 바른다, 향이 나는 향품을 바르고 우리가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좋은 데 간다 하면서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도살장으로 가는 유다 염소라고 이름을 붙였고, 또 유다의 키스라는 말도 있어요. 이것은 겉으로는 웃음을 보여주지만은 속으로는 그 배신의 마음을 품은 그런 호의, 이것을 유다의 키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문이라든지 벽이라든지 구멍이 있어서 그 안을 이렇게 슬며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구멍을 유다의 구멍이다, 유다의 홀이다 이렇게 명칭하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유다는 한마디로 배신과 혐오의 그런 대명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유다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보면은 원균에 대해서 뭐 그런 재조명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듯이 유다에 대한 연구, 대개는 호의적인 어떤 그런 평가들을 가지고 책이라든지 문서들이 등장을 하는데, 왜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뭐냐?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유다가 그냥 나쁜 놈이 아니고 뭔가 좀 이유가 있는 인물이다 하는 이런 평가들을 합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북쪽 갈릴리 출신입니다. 묘하게도 11명의 제자들이 다 그 갈릴리 주변으로 해가지고 뭐 가버나움이라든지 가나라든지 베세다라든지 이런 갈릴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좀 촌사람들이죠. 그런 소박한 이런 사람들인데, 유다는 가룟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그리옷이라고 하는 헤브론 근처의 마을로 이렇게 추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그 거칠고 그러면서 소박한 이런 11명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이 유다는 도회지 사람이에요. 수도 예루살렘을 곁에 두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큰 도시를 옆에 둔 아주 세상 물정도 밝고 또 재리에도 밝아서, 이 제자들 가운데는 세리도 있었잖아요. 세금을 걷는 그 세리 마태도 있었지만은 그 예수님 공동체의 회계를 재정을 이 유다가 맡을 정도로 실력이 있고 또 동시에 신뢰를 받았다라는 소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유다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추종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그 예수님의 방향이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하고는 다르다는 것이, 이것은 다른 제자들도 사실 조금씩 갖고 있던 생각들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유대 민중들은 예수님을 어떤 다윗과 같은 강력한 메시아,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로마의 군대, 유다 마카비아와 같이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강력한 그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는 정치적인 지도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점차 보여지는 모습이 뭐냐? 속죄의 제물로 죽음을 맞게 돼. 아주 이런 무기력한 그 인물로 이렇게 보여질 때에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유독 이 유다의 실망이 너무나 강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유대 사회에 해롭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요. 예수님이 싫으면 그냥 떠나가 버리면 되는데,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유대 사회를 분열시키는 존재다. 다 어떤 해방 전선에 하나가 돼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거든요. 땅의 나라 또 하늘나라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님은 해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제거해야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설명들이 다 뭡니까? 유다를 단지 돈에 눈이 먼 파렴치범이 아니라 뭔가 좀 의식이 있는 사람, 다른 배우지 못한 다른 이들에 비해서는 뭔가 좀 다른 깊은 의식을 가진 사람이고, 또 후일 은 30냥을 내놓고 자살하지 않습니까? 자살하는 것을 보고 양심적인 인물이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들을 하게 됐습니다. 자, 심지어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의 각본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대속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악역을 유다가 맡은 것이다 하는 이런 주장들. 2006년도에 한때 그 기독교 사회를 관심을 집중시켰던 그 문서가 유다복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2006년도에 이것을 여러 각국의 언어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 그때 나왔는데, 그때 교회가 막 떠들썩했던 그런 기억도 나기도 하는데, 이 유다의 복음서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에 악역을 맡은 그런 인물로 묘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유다는 예수님의 진짜 친구였다. 그가 아니었다면은 누가 그 역할을 했을까 하는 이런 점점 유다를 아름답게 각색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유다의 행위를 미화하는 이런 일체 견해들은 매우 잘못되고 틀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성경은 유다를 뭐라고 언급을 합니까? 몇 군데 등장하는데 분명하게 도둑놈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한번 보십시다.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유다가 말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리라. 그래서 유다는 도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한 군데서는 사탄이 그의 영을 지배했다라고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지령을 받고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시죠. 21절 말씀에 오늘 보시면은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의 그 인생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인하는 평가십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흠이 있고 또 문제가 있어도 다시 고쳐서 쓰시는 분이고 또 격려해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유다에 대해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좋았겠다 하는 그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물론 큰 틀에서 유다의 배신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죠.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다의 배신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고. 여러분, 중요한 지금 그 교리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뭐냐면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인간은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죠.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혹은 유다처럼 이런 일들을 하더라도 다 하나님 예정 속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 시킨 일 아니냐,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선택은 철저하게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결정은 누가 합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좌측으로 갈지 우측으로 갈지, 이것을 할지 저것을 할지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판단해보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의 책임은 반드시 자신이 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우리는 선택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정도 매듭을 짓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첫째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옳습니다. 유다가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예수님께서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서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죄인을 동정하는 것은 옳은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죄에 대해서 동정하거나 죄를 변명하거나 미화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죄는 어떤 형태로든 인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결정한 인물은 누굴까요, 여러분? 로마의 총독 빌라도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방면하려는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또 이 저자들이 빌라도를 변호하고 빌라도를 미워하는 글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사도 신경을, 신앙 고백을 하면서 교회가 늘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빌라도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진 사람도 빌라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는 전자를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선택을 했고 예수님의 사형에 사인을 했던 이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참 안타까운 사연이나 마음은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런 죄악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동정하거나 미화하거나 우리가 변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유다의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님과 뜻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무조건 예수님을 추앙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지만은 감옥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슬그머니 의구심이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을 향해서 동의할 수 없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표출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조율해 나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다른 편에 서서는 안 된다. 그 영역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고 해결해야 될 숙제와도 같은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는 다른 편에 서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사탄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예수님이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 판단이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일관적인 그런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유다가 배신을 했어요. 빌라도가 사형을 집행했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은 온전히 예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뭔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결정을 안 하셨으면 죽으실 일이 없죠. 또 그런 권력 앞에 당신의 힘을 봉인시키지 않았다면은 그렇게 힘없이 끌려가지 않으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하게 예수님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작품.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지만은 마침 유다와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는 편에 선 것이 그것이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자, 21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오셨고 기록된 대로 죽으신 분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건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 예정대로 그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라고. 자, 여러분,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울을 높이 평가하고 또 베드로를 높이 평가하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이들이 힘을 보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역할이다. 우리가 카톨릭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거거든요. 자꾸 보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어떤 역사에 뭔가를 자꾸 보태. 그들도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 신천지가 뭐 누가 필요하고 문선명이 필요하고 그럴 게 뭐가 있어요? 뭐 교황이 필요하고 마리아가 필요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전적인 몫이었지만은 부활과 이 구원의 역사도 오직 예수님으로만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거기에 베드로나 바울이 이 구원의 역사에 함께 서게 된 것은 참 복이 있는 것이다. 21절 말씀은 그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은 부담 없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질문이고 과제죠. 악의 축이 될 것인가? 우리가 악의 축이 된다 그래서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악의 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생명과 구원과 평화의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을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끔 우리 참 어려운 성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너무 괴롭죠. 힘드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한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욥이죠.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 3장 1절에 보면은 생일을 저주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죠. 그냥 태어날 때 확 죽어버려서 이 꼬라지를 안 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거든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의 결론은 뭡니까? 욥기의 결론은 살다 보면은 좋은 날 굳은 날이 온다. 그러나 참고 견디면 좋은 날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에게 견디고 인내하고 그러다 보면 정금과 같이 나오고 좋은 날 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유다에게 너는 참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선언은 아주 절망적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진단이 없는 것으로 혹은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예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지만은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바른 선택하고 하나님 구속의 역사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 늘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변호하고 예수님을 선전하고 또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하나님의 예정, 구원의 역사는 큰 바닷물이 도도히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우리는 거기다가 물 한 모금 보태는 것이 사실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구원의 역사에 끝까지 그 생명의 길, 구원의 흐름 속에 우리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물어보는 것은 괜찮지만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서는 안 되겠고, 늘 진리의 편에서 또 예수님 편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불러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또 귀한 일꾼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 하나님 복된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 길도 있고 죽을 길도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은 사는 길을 선택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땅을 깨끗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주여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국가로 하나님께서 널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님 힘드실 때마다 찾아가셔서 기도하시며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우리 감남 동사, 우리 람원 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터전이 되고 또 교회가 되어서 주의 뜻을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강력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게 하심, 일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혹여라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자리에 동참하거나 앞장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질문을 받으시기를 좋아하고 답해 주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진리를 거스르고 사단의 편에서는 멸망받을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지진도 일어나고 또 수많은 젊은 또 생명이 또 죽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 이 땅이 바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리더십이 바로 잡혀야 되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회를 바르게 바른 길로 이끌어 가라고 우리가 국회의원도 세웠고 대통령도 세웠는데, 하나님 이들이 정신 차리고 이 땅을 섬기는 일에 지혜롭게 하시고 힘을 내고, 때로는 지지율을 떠나고 사람의 눈길을 떠나서 소신껏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난국을 잘 정리해서 또 어려움을 당한 그런 가정들,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복귀되게 하시되,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귀신을 섬기고 또 잘못된 탐욕에 이끌리는 그런 나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마지막 때에 정말 귀한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사역하실 때에 가서 쉬시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었던 우리 감남 동산 본떠서 우리 람원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남은 세월도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징조가 너무나 완연한 이때에 우리가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섬기는 귀한 일꾼들, 하나님 일꾼이 없어서 매년 힘들어하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하고, 서로 자원하며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주의 구속의 역사의 한편에 서서 그 흐름에 복을 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많습니다. 때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는 자조적인 그런 탄식을 하시기도 하지만은, 얼마나 힘드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옵시고, 마음속에 평안함 주셔서 뜻이 있겠지, 주의 뜻이 있겠지, 어려운 날 굳은 날 지나가면 좋은 날 올 줄로 믿는 그 소망을 주셔서 끝까지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